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그 방침과 또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가야 될지 우리 뜻대로 우리 스스로의 미련함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더욱더 단단해지시고 또 더욱더 평강하고 또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보살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가 소그룹 모임의 유래와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는 소그룹 모임들이 있죠. 등록을 하면 소그룹에 소속이 되게 됩니다. 근데 소그룹 모임은 다양하죠. 셀도 있고 가정교회도 있고 순모임도 있고 이 소그룹 모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여지고 있고 저희 교회는 뭐라 그러죠? 케어그룹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소그룹 모임이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하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소그룹 모임은 교회가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가? 또 이 소그룹 모임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유래는 무엇인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궁금해야 됩니다. 이 소그룹 모임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사실 이 소그룹 모임이 20세기 후반부터 생겼습니다. 옛날에도 교구가 있었죠. 그렇지만 기도 모임도 있었고 했겠지만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셀 모임, 소그룹 모임은 유래가 교회 역사상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20세기에 와서 생겨난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스몰 그룹의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의 유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사실 생각 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래와 이유를 알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몰 그룹, 소그룹은 과거에는 뭐라고 불렸죠? 과거에는 구역 제도였습니다. 구역. 그죠? 연령별로, 지역별로, 때로는 성별로, 남전도회, 여전도회. 자, 이것은 몇십 년 전의 교회 형태고, 오늘날에는 교회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목장 모임이라든지, 순 모임이라든지, 이름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변했는데, 이게 왜 생겼냐 말이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 메가처치들이, 대형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이 대형 교회의 기준이 뭐냐면요. 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2,000명 이상이 되면 대형 교회다. 메가처치다. 물론 과거에도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가 한 6,000명 되는 큰 교회였지만 그것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작은 교회였지 대형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 속에 많이 모여 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음향시설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대형 교회가 불가능했었는데 20세기 후반에 대형 교회들이 나오면서 대형 교회들이 교인 수가 많아지니까 이 교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살펴야 되나 그래서 그 성경적인 유래를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얼마냐면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전부 다 합치면은 한 200만 명, 30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모세가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가운데 딜레마가 생겼어요. 무슨 딜레마겠습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세의 장인을 모세에게로 보냅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는 동안에 미디안에 살던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지혜를 장인을 통해서 듣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인이 와서 모세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자, 이튿날이라는 것은 장인이 방문한 이튿날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같으면은 자, 이 당시에 백성들은 왜 찾아왔을까요? 이 당시에 신정일치,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이기 때문에 모세가 정치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을까요? 송사 때문에, 주로 심판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분쟁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같으면은 뭐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카카오톡도 해가지고 몇 시에 오세요? 예약 잡으세요? 하지만 이때는 예약이 불가능하죠. 송사가 있으면 아침부터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정해가지고 모세가 들어보고 재판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요. 백성들은. 모세는 아마 밥 먹을 시간도 잘 없었을 것입니다. 화장실도 잘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도 지치기는 마찬가지죠. 왜? 중요한 문제 때문에 왔는데 오늘 재판이 될지 안 될지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왜? 너무 대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장인이 이걸 보니까 이래가지고 되겠냐? 처음 이제 시작하는 그 모세의 사역인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15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자,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되는 모세에게 물으려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라. 필경 탈진하리라. 필경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진되고 지칠 것이다. 왜? 너 혼자 백성을 보살필 수 없고 너도 지칠 것이고 백성도 기다리다가 진이 빠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가 지쳐버릴 것이다. 그래서 자, 문제만 이야기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문제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해결책이죠. 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문제만 지적하면 도움이 안 돼요. 괜히 가슴만 아프고 괜히 부담만 되는데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지혜이죠. 근데 이 장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굉장히 지혜로운 장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를 바란다.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선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셔서 너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손케 하고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오면 너는 혼자 하지 말고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라. 자,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 장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온 백성 가운데에서 지도자를 뽑아라. 소위 말해서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에 얽매이지 말고 온 백성 가운데서, 이 당시에는 지파죠. 12지파니까 모세가 자기가 속한 이 지파, 레위 지파에게 쏠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온 백성에게 공평하게 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보살펴 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돈이 많아서 그래서 교회에서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라. 둘째는 진실한 사람을 뽑아라.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을 뽑아라. 늘 일정한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또 뭐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라. 불의한 이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백성의 송사를 재판을 하다 보면 뇌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어상에는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을 뽑아라. 뇌물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꼭 뇌물을 안 받더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심판하는 거, 이걸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공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맡겨라. 무슨 말이냐면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 군대와 비슷한 겁니다.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5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명을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제일 작은 단위가 뭐죠? 제일 작은 단위는 10명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안에 10명짜리 단위가 10부장이 몇 명 있습니까? 100명 있는 것이죠. 이 정도 산수는 되겠죠. 100부장은 몇 명이에요? 10명이고 100부장 밑에는 50부장이 몇 명이죠? 2명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100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체제로 만들어서 해라. 근데 모세가 이 충고의 말을 들어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조언과 충고를 해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마음에 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죠? 그것이 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육신이 막 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 확신이 들어서 24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 모델을 보고 20세기에 대형화되던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을 뽑았습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나이 드신 분들 알 거예요. 구역장 모임 있었죠? 그리고 그 구역장을 여러 개 못 가서 무엇을 뭘 했어요? 부목사님을 통해나 장로님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교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커가던 교회들이 조직을 좀 더 정비하고 교인들을 보살피기 시작했는데, 자, 그런데 교회들이 점점 더 대형화돼 가는데, 대형화되는 교회들이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우리가 대형화된다고 해서 욕하지 말아라, 손가락질 하지 말아라. 모세는
200만 명을 다스렸지 않느냐. 그런데 이때는 신정일치의 사회이고, 사실 신약 시대에 오면은 대형 교회가 20세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전부 교회들이 작았어요. 자, 대형 교회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사람마다 말이 틀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형 교회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선교도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심지어 방송국도 만들 수 있고, 대형 교회가 있어야지 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또 대형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합니까? 대형 교회는 기업화되지 않느냐. 그리고 세속화되고 권력화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대형 교회 안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있지 않느냐. 소위 말해서 군중 속에 묻혀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이게 교회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 교회가 성경적이냐 복음적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분립 개척을 하는 것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인들을 보내고, 그래서 각각의 많은 교회들이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의 교회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말했듯이 교회가 커가는 교회에만 이러한 구역이나 스몰 그룹이 필요한가? 아니죠. 최소 단위가 10명입니다. 그러니까 10명 넘는 교회는 그 안에 스몰 그룹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최소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그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범위가 맥시멈 10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친구가 200명 있어요. 200명이 다 친구 아닙니다, 사실. 진정한 친구, 정말 친밀한 친구는 10명이 넘을 수가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라도, 아는 사람은 수만 명이 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라도 자기와 진짜 삶을 나누는 친구는 10명, 저는 솔직히 3명, 4명 되면 참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친구가 3명만 되면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가 10명 정도 된다. 그런데 신약의 소그룹의 모임의 형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놔야 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매일 모여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초대교회는 주일날만 모이지 않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 모여야지 교회가 되고 모여야지 힘이 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요, 성전에서 모이기도 했지만 집에서도 소규모로 모였어요. 여기 보시면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도 했지만 소규모로 집에서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교제, 그러니까 친밀한 대화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했을 것이고 같이 말씀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모임과 교제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공적인 예배와 더 나아가서 소규모의 모임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요,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니까 몸이 각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체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고 연습하고 하려고 하면 주일 공적 예배로만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기 때문에 신앙이 퇴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적으로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혼자 예배를 나오는데 그 예배 나오는 것도 정말 힘들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배 나오는 것만도 힘들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공적 예배만 가지고는 자기의 신앙생활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이나 또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을 막 억지로 강요해서 나와라,
숫자 채우기 위해서 나오라.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게 왜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평강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부정적인 체험이나 또 안 좋은 것 때문에 사람을 너무 가까이 알다 보니까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쭈삣쭈삣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 있습니까? 그건 안 좋죠. 저도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결혼하고 처음에 나가던 교회가 이 소그룹 모임들이 있었어요. 구역 모임들이 있었어요. 저희 모임에 4가정이 있었어요. 연령이 비슷한 4가정이 있었는데, 근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주중에도 만나고 주일에도 만났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진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임을 어떻게 하라는 가르침이나 어떤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거는 부족했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모임은 잘 됐는데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나중에 배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참 안타깝게도 특이하게도 2가정이 이단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와이프들만. 그래서 2가정이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지 간에 그런 경험이 저도 있어요. 안 좋은 경험이. 그런데 그 경험 때문에 소그룹은 안 좋은 거야. 이것은 아니죠. 오히려 왜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진리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신앙이 많이 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이 늘기 때문에. 신학도 공부하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그러나 신앙은 지식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 가는데 친목이 너무 좋아. 교회 가니까 요즘 교회도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문화교실이 있어요. 무슨 동호회.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많이 오니까, 또 전도도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문화교실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근본 목적이 골프 같이 치고, 같이 등산 가고, 다시 같이 서예하고, 같이 바둑 두고, 같이 기타 배우고, 그것이 주가 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거는 백화점 문화교실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와 공동체가 같이 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되면 신앙이 옳게 자라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소그룹 모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교회는 어머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해야지 자식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진리, 복음, 말씀을 말합니다. 또 어머니라는 것은 뭐예요? 친밀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그 속에서 알아져가는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자신의 신앙에 진짜 도움이 되려면은 2가지가 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서로, 뭐예요? 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근데 사랑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저 사람의 저런 부분이 정말 나에게 찔리고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사랑의 제일 처음이 뭡니까? 사랑은 좋아하는 거라는데 뭐라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그랬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에게 정말 이 본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사랑이 자랄 수 있도록 하지만 동시에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나에게 힘들고 까칠하고 심지어 열받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랑이 자라도록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쓰임받아요. 그죠? 우리는 긍정적으로도 쓰임받고 부정적으로도 쓰임받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때문에 기분 좋으신 분도 있고 저 때문에 격려되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저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양쪽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엄연히 다릅니다. 세상 공동체는요, 이익이 우선이에요. 공동 목표가 우선입니다. 공동의 취미가 우선이고, 그러므로 세상 공동체 속보다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훨씬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합니다. 교인들이 모였을 때는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어머나,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부끄럽고 다시 만나기가 싫고 도망가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공동체는 나를 용서하는 공동체야. 이 공동체는 나를 받아주는 공동체야.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나가서 사람들이 받아들여주고 용서하고, 그걸 통해서 나도 남을 받아들여주고 용서하고.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결국 받아줄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도 서로 이같이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너희도 서로 받아줄 수 없겠지만 받아줘라. 너희도 서로 함께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스몰 그룹을 하는 이유는 그 스몰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있잖아요. 모난 돌들을 모아넣어 보세요. 그리고 막 섞어 보세요. 통에 넣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이 깎여요. 깎이고 나중에는 부서집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깎이고 부서져야 돼요. 근데 깎이면 아프죠? 그죠? 부서지기 싫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피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나 홀로 신앙을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심해지면 가나안 성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교회도 안 나가는 안 나가 성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있대요. 가나안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가. 그리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것은요, 자신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 수단을 자기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힘들고 그렇더라도 억지로 우리가 자꾸 사람을 알아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번 선교여행 간 데가 있습니다. 인도. 한국인 평신도 부부가 딸 하나 데리고 인도에서 힘겹게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신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 말 되면 마치고 총신 신대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는 이제 안수 받은 사람으로 계속 사역을 하실 텐데 인도에 한 10년쯤 계셨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죠. 그분들을 저희 부부가 방문도 하고, 왜냐하면 그 딸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 가는 게 진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조언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만나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또 교제를 나눴는데요. 그 만나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알아요. 특히 요번에 여자 선교사님을 저희가 남자분은 못 오셔서 여자분과 딸을 같이 시간을 1박 2일을 보냈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관계가 부드럽고 또 관계를 잘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격려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저도 관계가 그렇게 매끄러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되신 계기가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한 6개월인가 1년을 공동체 생활을 했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호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그때 같이 살면서 같이 밥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선교 지망생들이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굉장히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공동체 없죠? 네, 없습니다. 신학교 가보면 알아요. 신학교 가면 천국 비슷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다 죄인들이더라고. 저를 비롯해서. 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가족도 계속 시간 보내면 짜증나는데 정말 남들하고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깎이더랍니다. 그게 깎이고 나니까 관계가 이제 맺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도 관계가 잘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받고, 그래서 만나면 정말 참 유쾌하고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변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깎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복되고 재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다수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보면 사람들이 다수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죠.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주어졌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몇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셨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옳으시니까 옳으신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니죠. 교회는요, 절대로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서구화되어서 많이 개인주의화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메말라가고 있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메말라가고 있어요. 왜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개인주의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문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문화를 따라가서 안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개인주의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개인주의는 사랑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합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요즘은 탈권위적이죠. 반권위적이고 권위는 나쁜 것이다. 왜? 권위에 우리가 너무 시달려받고 속아받고 그럼 북한 같은 저런 그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삶이 이게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그거는 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맞춰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자꾸 문화를 볼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된다. 그 맞춰 나간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힘써라. 교회 속에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해라. 그 속에서 너는 신앙이 자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몰 그룹을 또는 교회 소그룹 성경 공부나 또 이런 모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유래를 살펴보았고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마다요,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요즘에는 완벽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시설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로 따지자면 특히 작은 교회는 정말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는. 그런데 이 교회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비판만 되고 판단만 되고 불편하게만 하고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는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 교인이 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지? 우리 교회가 왜 이게 부족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에 잘 안 모이지? 나부터 열심히 모여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 모임이 이렇게, 아니 지금 잘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소그룹 모임이 이렇지?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느헤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구약의 느헤미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이스라엘을 유배를 보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에 들어가고, 그래서 바벨론의 식민 정책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으로 다 흩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키고, 그게 그때 식민 정책이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을 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술 만드는 거니까 요리사인가? 그게 아니고요. 왕과 독대할 수 있는 높은 자리였어요. 그 당시에 왕의 술 맡은 자는. 그러니까 왕이 술을 마시고 싶을 때 술 친구가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죠. 왕과 독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젊은 친구가 굉장히 출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페르시아 시민권자가 아니고 유대인 교포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아주 똑똑하고 성공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고향에서 사촌이 와요. 사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민 2세, 3세, 4세쯤 되니까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니가 왔을 때 물어봐요. 친척이 왔을 때 어떻냐 상황이.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하는 말이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고 거기에 와 있는 이방인들한테 치여가지고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은 다 불타고 엉망이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웁니다. 통곡해요. 물론 가슴이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통곡하고 결단합니다.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기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근데 저는 그때의 기도를 참 감명 깊게 읽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볼 때마다. 사실은요,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을 욕할 수 있어요. 우리 조상이 죄를 저질러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산다. 다 조상 탓이다.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조상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다. 이렇게 안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주부에 보시니까 느헤미야 1장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포함한 겁니까? 느헤미야 자신을 포함한 거예요. 나도 죄인이다. 나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들어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응? 사실 느헤미야가 직접적으로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개인주의적으로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도 함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인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교회에 어떤 부족함이 보일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교회의 문제야. 그때 말하는 교회는 누구죠? 전가요? 제가 교회입니까? 저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교회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이뤄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도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모이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노력해야 되는 구석도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할 것인가. 또 저같이 좀 나이가 든 사람은 어떤 교회를 만들고 내가 은퇴해서 정말 다음 세대에 정말 어떤 교회를 물려줘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좀 불편하거나 어색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교회가 다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객이라는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라는 입장을 너무 강하게 가지면 또 사람들을 또 너무 막 닥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누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나, 누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나, 그래서 서로가 다 안다가간. 근데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봐서는 그래도 환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감사하고 기쁜데, 혹시 그런 구석이 보이면 뭐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교인이면, 아, 내가 말을 걸어야 되겠구나. 인사를 안 한다? 아, 인사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하지? 나부터 인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교인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우리 교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기도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니까, 한 몸이니까. 여러분, 자식이 어디 가서 도둑질하면 부모가 나는 상관없어. 쟤만 감옥에 넣어. 나는 아니야. 그런 부모 없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인 양 판사한테 울면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같이 빌죠? 그게 교인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요, 끼리끼리 모이려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경제적인, 사회적인 위치, 성향, 또 취미,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가요? 교회가 끼리끼리 모이면 그 교회는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배운 사람, 가진 사람만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영적으로 반드시 실패합니다. 영적인 온도가 반드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서로 간에 도움은 줄 수 있고 세상적으로 서로 간에 어떤 그 골프도 같이 치고 어떤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건 가능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가 안 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속에서 녹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가끔 들죠. 내가 세상 같으면 이런 사람하고 시간 보내겠나? 세상에서 같으면 이런 사람하고 만날 일이 없겠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게 이 교회예요. 옛날에 미국에서요, 그 노예제도 때 교회들이 참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 자기들은 앞좌석에 높게 편하게 자리를 만들고 노예들은 저쪽에 뒤에다가 헛간 같은 앉아서 그냥 우글우글 예배하도록 하고 그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요 모두가 귀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나와 달라. 성격이 다르고 달라. 그걸 맞춰주는 게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 위주로만 생각하고 내 위주로만 판단하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어울릴 수 없다. 그거는 복음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이 노숙자를 볼 때가 있죠. 특히 겨울 때. 노숙자 보면은 더럽죠 사실. 깨끗한 노숙자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더럽고 냄새납니다. 이빨도 안 닦고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안 씻고 냄새나요. 근데 추운데 누워있는 노숙자 보면 이 돈 좀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관심 가지고 돈 주고 사랑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돈만 준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그 사람을 껴안아서 그 사람의 온몸을 자기의 체온으로 녹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더 나아가서 이 일이 없었지만 제가 알기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사람의 더럽고 젖은 옷을 벗기고 자기의 따스한 몸으로 그 사람의 차가운 가슴을 맞대게 해서 그렇게 녹여주고 자기 옷을 껴입혀준다면 누구라도 감동하겠습니다. 저는 복음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볼 때 우리는 차가운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냄새나는 존재들. 더러운 존재입니다. 허물 많은 존재이고요.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돈 던지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껴안고 마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몸을 가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겨주셨어요. 우리의 더러움을. 그리고 자기의 따스한 사랑의 체온으로 우리를 녹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녹이고 계시고요. 그게 녹여지는 것이 그게 복음에 의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도 많이 부족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런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 하나하나가 정말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고
그래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런 교인들이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저 교회는 진짜 복음을 믿는 교회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